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62번째 시간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질병과 귀신 들린 많은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충격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 가운데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쉽게 호락호락하게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수록 또 저 사람이 제자가 되면 예수님도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람들일수록 주님은 이제 더 거부하시고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친히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함께 살피게 됐는데, 이 마태가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사람 마태입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 직업은 세리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 이제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마태가 유대인이었다 하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레위라는 사람에게 제자로 부르셔서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레위에게는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신 겁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주보에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마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이름을 주신 거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마태의 이름이 마태로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제대로 히브리식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명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 9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제자가 되겠다는 괜찮은 꽤나 학식 있고 근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요청은 주님이 다 거부하셨는데, 놀랍게도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하지도 않은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것도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다 하는 것이죠. 다짜고짜 이 세리 앞에 가더니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제자도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제자이신 거죠. 이 제자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에게 혹은 당사자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점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너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라 하는 소명을 주셨죠. 또 다윗은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들판에서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갔더니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목동이었어요. 양 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갔더니 갑자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기름을 받게 됐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불렀다. 그래서 너는 모태에서부터 내가 선지자로 콜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신약에 오시면 사도들 모두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 나를 따라라 부르심을 받고 다들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다는 거죠. 또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남김없이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고 눈이 떠지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그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소명이라고 하는, 또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이 부르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뭘 어떻게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차 타고 나왔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진짜 안 나오고 싶었는데 내가 이를 악물고 나왔구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왔지. 혹은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부모님이요 나를 자꾸 핍박해요. 교회 안 가면 용돈 끊는다 그러고 막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린다 그러고 밥을 안 먹인다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사 보기 미안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은 없겠죠. 혹은 우리 와이프가요 한 성깔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내가 끌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테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생각이고 공통적으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 다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옷 입고 여기에 나오는 순종을 한 것이지, 근본적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 구주 이렇게 부르신다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메시아로 인정하신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맹숭맹숭하시죠. 졸린데 오늘은 또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할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사실만큼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고민하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죠. 근데 여러분,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고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왜 항상 고민하고 왜 항상 죽을 마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자꾸 사로잡아 가니까 여러분 그게 힘들잖아요. 그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왜 합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고민을 누가 한 고민이냐면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한 고민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꾸 내 속에서 두 마리 개가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마리는 영적인, 또 하나는 육적인.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나는 영적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싶은데 자꾸 육체가 세상 쪽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얼마나 곤고합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죠.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수준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금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는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괜찮아서?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마태만 보더라도 마태가 부르심 받았을 때 마태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원인이 없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는요, 원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절대 제자로 뽑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죄인의 대표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창기, 또 하나는 세리. 요 둘이는 동급이죠. 죄인의 대표 선수.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싫으냐?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세리가 더 싫다 그럽니다. 창기는 남편 있는 여자들이 남편이 창기에게 갔을 때만 싫어하는 존재고, 세리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예요. 매국노잖아요. 특별히 종교인들은요, 세리하고는 상종도 안 합니다. 상종도 안 하는데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여놓고 거기서 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누가 봐도 이게 정신 나간 짓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 바리새인들, 선생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하라잖아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근데 죄 덩어리들인, 그냥 죄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인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구약적인 개념에서 죄는 묻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한다? 그 사람도 죄인이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구약적인 개념이었죠. 누가 봐도 지금 예수님이 하는 짓은 정신 나간 짓이라 또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짓이었다는 겁니다. 자, 세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냐?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던 국가가 지금 로마 제국이죠. 로마가 유대를 정복했는데 세관을 누구에게 내주냐면 입찰을 걸어요, 로마 정부가. 그래서 로마 정부의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한테 이 세관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세금 금액만 딱 걷어서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얼마를 더 걷든지 상관을 안 해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 세관 자리를 내가 땄다 하는 건 입찰만 딱 받으면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이 세리 자리였죠. 당연히 민족의 매국노,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가장 악한 자가 세리 사람들이죠. 세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거는요, 오로지 목적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완전히 그냥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자리에 요 마태가 앉아있었다 하는 것이죠. 당시 세리가 된다는 거 사실은 합법적인 깡패가 되는 겁니다. 돈을 삥 뜯어가는 거예요. 정해진 세금 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더 이렇게 뜯어가는 거죠. 여러분, 마태가 혼자서 세금을 걷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었을 것 같습니까? 혼자서 걷었을 것 같겠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분명히 세금을 걷기 위해서 주먹개나 쓴다는 깡패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걷었을 게 확실합니다. 아니면 그만큼 걷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항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걷을 때는 이제 주먹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뜯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절대 회당의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세리는 서지 못했어요. 자, 회당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동급으로 여긴다 하는 뜻이죠.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지 못한다는 건 세리들은 말과 행동 자체가 다 거짓이다. 그 사기꾼들이다, 도둑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리들은 구조적으로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공개적인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세리, 그 사람을 예수님 지나가다가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모양새로만 보면 세리나 뭐 이렇게 악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무슨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 이런 사람들을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훨씬 더 그럴싸한데 왜 세리를 부르셨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주님이 사람을
모양새,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12제자들을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그럴듯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다 어부 아니면 세리. 제일 괜찮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 중에서도 그렇죠.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이 많았는데, 여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받은 여자 제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죠. 창녀 출신의 마리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더러운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순전한 나드, 그걸 깨서 예수님께 다 갖다 부었죠. 자기 전 재산 갖다 부은 거예요. 많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마리아도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드렸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이 바로 또 이 마리아이기도 했고, 끝까지 십자가 앞에 남아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된 것이죠. 왜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의 영광도 누리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신분이나 뭐 과거를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깨끗한 마음,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예수님이 랜덤으로 뭐 주사위 돌려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5절 보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는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또 사람들의 미움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괴롭죠.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 사람 나를 보면 인사도 안 해.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아. 그런 초등학생 같은 짓들을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올 때마다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괴롭히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사람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미워하는 걸 티를 내면요, 진짜 괴로워요. 인사도 안 하고,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같이 상종도 안 하고, 밥도 안 먹는다. 그럼 그 사람은 엄청 괴로워져요. 엄청 신경 쓰입니다. 근데 마태는요,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괴로웠겠습니까? 그 속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싫어하는 거 그거 심각한 죄입니다. 사람을 싫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 마태의 속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꿰뚫어 보신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비참함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마태의 속을 주님은 지금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가자마자 별 다른 말 안 하세요. 심플하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는 그동안 고민하고 괴로웠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심플한 주님의 콜링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홀가분하게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봤는데 6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거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마태는요, 이 사건을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고치실 때.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고, 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분이 나에게 오더니 너 나 따라와. 죄 때문에 괴로운 사람인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마태가 얼마나 이게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주님을 따라 나선 거죠. 마태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로운 소망,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구나. 이 땅의 보화를 버리고 천국의 보화를 선택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고칠 수만 있다면 자기 전 재산 파는 거 그거 별일 아니에요. 마태가 세관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죄 때문에 괴로웠는지를 생각한다면 그거 별일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 죄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세리의 자리 이거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하고서 주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거, 이거 마태가 얼마나 그동안 죄에 짓눌려 있었고 마태가 얼마나 지금 큰 결심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똑같아요.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고, 다른 제자들도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섰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마태보다는 수월하게 따라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들은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도요, 돌아가면 그대로 있어요. 배도 그대로 있고 그물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랑 요한이랑 전부 다 갈릴리로 돌아가가지고 야 고기나 잡자 그래가지고 또 고기 잡습니다. 돌아간 거예요. 근데 마태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마태가 있던 자리는요, 이거 돈 되는 자리입니다. 이거 경매 붙여가지고 누구라도 돈 많이 내면 딸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예요. 근데 한 번 떠나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자리였다는 거죠. 근데 마태는 그런 노른자 자리를 지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한 것인가 하는 확고부동함을 보여준 거죠.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른 것이다 하는 것을 마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앉았더니 아멘. 자, 마태가요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모든 걸 다 이제 홀가분하게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자신의 집을 딱 오픈해서요 잔치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즐겼다. 당연하죠. 마태 친구들은요 괜찮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태 세리 친구들은 다 누구겠습니까? 세리죠. 사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온갖 죄인의 대표성인 세리와 죄인들이 다 마태 친구들인데 그들을 다 초청했다는 거죠. 마태가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부자였습니다. 돈이 제일 많았어요, 마태가. 그러니까 잔치도 굉장히 지금 성대하게 베푼 거죠. 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하는 것을 기뻐하는 잔치인 동시에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선포의 잔치이기도 했던 거죠.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겠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떠든 것이 아니고 그냥 다 버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한 겁니다. 나는 이제 이분의 제자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마치 언약식을 하듯이 그런 잔치를 마태가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잔치를 베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자기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이 잔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친구들도 만나게 해줘야겠다. 당시 예수님은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이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슈퍼스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잔치, 개인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이 어디 영감생심 예수님한테 나아갑니까? 못 나가죠, 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내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 잔치 딱 버려놓고 우리 친구들 좀 만나주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쁜데 우리 친구들도 주님 만나서 죄로부터 좀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좀 만나주세요. 제가요 죄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주님 이들 만나주세요. 이것이 마태가 잔치를 벌인 또 하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상황이 몹시 거슬려요.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막 잔치를 벌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컴플레인을 거는 거죠. 왜 너희 선생님은 저런 몹쓸 죄인들하고 함께 먹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저런 종자들하고 어울리느냐, 저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 쓸데없지,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완전한 자,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 하려고 오십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뭐하러 이 땅까지 내려옵니까? 땅에 있는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요,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진정한 죄인은 누굽니까? 지금 컴플레인 걸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죄인이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불러야 할 사실은 1순위들이죠. 자기 죄를 모른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1순위로 부르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똑같은 죄인인데 왜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저항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율법 다 지켰다. 우리는 저 세리 마태 저런 종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다,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그 마음 태도 때문에 주님께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부르심에서 그들은 이탈해 나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거부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으세요. 죄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은혜로, 일방적인 호의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근데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지, 마땅히 나를 주셔야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건데,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분리인 줄 안다.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이 호의로 은혜를 주니까 이게 자기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하지, 내가 의롭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지. 바득바득 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은혜와 관계없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밀려나서 거기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다 거부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 십자가, 뭐 그런 거, 가장 추한 거, 형벌, 그런 걸로 우리 구원받는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거, 그걸 알고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망각하면 그때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 거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논합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영성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은혜는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절실해져야 돼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맹숭맹숭해진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더 간절해져야 돼요.
더 절실해져야 돼요. 예수님께 더 드리고 싶어져야 돼요. 그런데 익숙해졌다고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알지 십자가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지 뭐 당연한 걸 뭘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딱 놓고 여기다가 뭔가를 자꾸 더 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게 되고 더 달라고 찾게 되죠. 예수님 플러스 돈 주세요. 예수님 플러스 건강 주세요. 예수님 플러스 명예도 주세요. 예수님 플러스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 주세요. 당연히 받을만 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플러스 뭔가를 더하시면 그건 신앙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nothing is everything. 예수님 더하기 아무것 없어도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에 모든 것에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그냥 우주가 다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뭘 자꾸 더합니까? 금덩어리를 줬더니 거기다 금칠을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줬더니 자기가 물감으로 꽃 위에다가 또 물감을 칠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소용없는 짓이에요.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주님은 마태를 부르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마태가요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저런 사람을 부르세요? 저 세리, 저 인간 말종 왜 부르십니까? 야 지금 죽어가고 있잖냐. 건강한 자에게 어떻게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주님은요 마태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내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요, 그렇게 살아난 마태가요 잔치를 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길로 지금 인도를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마태를 부르신 이유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너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아나라. 그리고 살아나면 다른 사람들 살려내라. 그 통로가 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자리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참석하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살아나면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 그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친구로 오시고 의사로 오시고 구세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원리 중에 가장 강력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이길 원리가 없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원리예요. 창조 원리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이 창조 원리로 구원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걷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창조 원리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율법대로 하면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교회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 하지 마세요. 물론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건 안 되죠. 근데 법대로 하면 여기 누가 구원받습니까? 법대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편법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세례받은 적도 없어요. 성경 공부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뭐 예배 한번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근데 천국 갔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했어요. 한편 강도가 천국에를 십자가 달렸다가 예수님이 네가 오늘날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얼떨결에 천국을 갔대요. 천사들이 딱 보더니 당황을 하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강도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같으면 제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고 내가 교회도 헌신 봉사 헌금 다 해서 뭐 이런 뭐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천사를 데려온 거예요. 하급 천사가 이상한 사람 왔다고. 높은 천사가 오더니 이신칭의 교리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강도가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 몰라요? 모르는데요. 그럼 여기 어떻게 왔어요? 강도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여기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천국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완전한 자, 의로운 자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 살아나라. 그리고 살려내라. 그러니 너 나를 따르라. 오늘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신 분 계신다면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분 계신다면 영혼의 의사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고 그분의 의로 옷 입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영혼의 자유를 얻으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